하나님의 힘 없는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 없는 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주인. 딱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준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굉장히 밝은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처럼 막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고 굉장히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혼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래서 기쁨으로 더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절망이나 어둠보다는 기쁨이나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통 어른들 설교하면 이럴 때 아멘 나오는데 타이밍 못 잡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혀 밝지 않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No freedom.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재판 대기 상태거든요. 풀려날지 아니면 이대로 생을 마감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감옥인데도 편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물리적으로는 감옥이 없습니다. 물리적 감옥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방향이 막혀버렸을 때, 취업이 안 돼서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을 때, 또 아픈 몸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 두려울 때,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내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도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곧 지금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서 맛있는 뷔페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은 어떠한 상황의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의 결과. 마음으로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상황의 결과를 여러분이 갖게 됐다고 생각해 봤을 때,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 결과로 평생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TV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누가 가가지고 다 분석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 아내가 돈 가지고 새 삶을 살러 갔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이혼을 했다거나 가정 파탄이 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정작 나에게 많은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계속
얘기할 수 있었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외부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거야. 그게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쁜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기쁨은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말씀하셨죠. 성령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신약에 오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끊임없는 생수의 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어떻게 생겼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있는 꽃들 보십시오. 물된 동산, 물이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충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를 여러분 그 몸의 형태로 한번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짜잔 이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독특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이게 와 우리 사도 바울을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이 어떻다?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외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난 이러이러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눈이 번쩍.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흘러 보내겠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중심의 삶을 산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그 삶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또 큰 상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찬양하는데 어떤 이런 비슷한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악보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12절을 보면 압니다.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딱 여러분 읽었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12절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보세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옛날 생각 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 말 하고 나가죠.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어요? 어? 놀았죠? 그리고 다시 오시면 예, 다시 책상에 앉고, 예, 저도 옛날에 외삼촌이 저에게 아주 좋은 걸 갖다 줬어요. 생일이었나? 제가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패밀리 그때 당시에 10만 원짜리였어요. 되게 비싼 거, 좋은 거를 지금으로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5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예. 근데 딱 사다 줬는데 패밀리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부모님이 나가신대요. 큰일 났어요. 지금 부모님이 이거 설교 영상을 보시는데 어? 나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TV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죠. 어? 여러분 지금은 HDMI로 하나로 끝났죠. 그때는 선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끼고 부모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잽싸게 뺍니다. 전 정말 빨리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재를 놓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다른 부모님 보면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네 엄마 아빠는 갔다 오자마자 TV를 만져본대요. 뒤에다가 열기.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 안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랬죠. 공부하는 척 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나 있을 때 없을 때에도 열심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종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혼내줄 거야. 이거죠, 한마디로. 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복종해야겠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이 말씀이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이 구절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도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천주교는 구원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살아서 구원에 이르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잘하죠. 천주교들이. 왜? 선행 못하다가 구원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약간 행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이러신 분한테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갖다 드리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빠지면은 천국 못 갈 걸요 이러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예? 그죠?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 계열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전도 여러분 안 하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행세까지 하더라도 데려옵니다. 예?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 들어가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협력. 아직 처음부터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협력적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죠? 개신교. 우리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맞고 우리가 맞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신교가 맞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개신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협력 어떤 것도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된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완성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한 걸 들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어떤 행위 이걸로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또 다른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시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12절 말씀만 봐도 알아요. 바로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 2장 12절. 그렇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12절 말씀에 너희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하면 13절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0%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구원 아직 완성 안 됐어. 열심히 안 살면 실패할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천주교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돼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테르가제스테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카테르가제스테.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없던 걸 처음부터 만들어내라 이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삶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삶에서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구원받은 자녀의 자녀답게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내라. 너희 정말 구원받았지? 그 열매로 너희가 구원받는 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 명문 가문 후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동 김씨. 근데 몇 대째 내려오는 명문 선비 가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너는 보통 집안 자녀가 아니야. 명문 가문 집안이야. 품 있게 살아야 돼. 우린 안동 김씨 집안이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살아야 우리 집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집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빛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마귀를 따라다녔죠. 마귀가 말하는 거 통치당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삶의 한 가지 태도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 공포정치, 벌벌 떨면서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포정치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여러분 혼날까봐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동,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경외함 한번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경외함.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분 있다가 저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왔는데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해칠까 봐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경외함.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셨네. 그 존경심,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 5분 있다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설교 마이크 내려놓고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잠깐 대기하고 계셔야죠. 끝날 때까지,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거룩한 존경심.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과 떨림은 진지하게 여겨라. 너희 은혜를.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시작했을 때 공짜로 하는 것보다 돈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 뭔가 시작을 하니까. 왜? 아무것도 안 받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떠한 그 모임 가운데 그냥 무료로 들어도 되는 것 같은데 꼭 1,000원이라도 받더라고요. 왜냐? 가치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신들 보십시오. 은혜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바쳐야 되고, 인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손 하나 계속 올리고 몇 년째 이러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요가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율법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사진을 다 해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여러분 상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대가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그 매를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죠? 시편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렵과 떨림이 그냥 벌 받을까봐 이거는 뒤에 나오는 즐거워할지어라랑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경외함 이런 게 생길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빕스를 갔는데 옛날에는 빕스 여러분 가보셨어요? 뷔페에 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닭 그 뭐야 껍데기를 벗겨서 놔요. 바로 그냥 물에 탁 담글 수 있도록. 옛날엔 이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사면은 포장 딱 일회용 돼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보니까 막 그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포함에 5만 원 정도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봄전 심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 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예?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 말씀하시죠. 왜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너희 안에 행하시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거 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자기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청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열매로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13절 봤는데 14절에도 여러분 또 그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았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일을 청산해라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열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원망과 시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살아라.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 속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충분히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시비가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히려 원망보다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도 없어서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뭐도 없고 만나를 주셔도 맨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랬죠. 어느 날 이젠 하도 물이 없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원망 불평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불뱀을 보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위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노뱀입니다. 그래서 노뱀 믿는 자에게는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신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의 문제로 너희의 신앙을 보겠다. 이 불뱀을 다시 노뱀을 보여주시면서 본자를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뭐죠?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불평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터넷만 봐도 이게 대한민국이야 하는 이 불평도 많고, 그리고 현대인은 너무나 불평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직장에 가면 동료, 상사, 후임 모든 험담이 있고요. 엄청난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 보이라?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나타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말씀 15절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신앙은 우리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모든 것들, 믿음과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내 생명까지 쏟아붓는 희생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사이고, 그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같이 살아냅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이러죠. 그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국무총리가 나오고 의사가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손흥민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이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 있을까요? 우리가 꾸며낸 거 여러분.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난 어떠한 성경적 결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섬김과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이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쁘고, 또 그게 누굴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딱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 삶의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너 왜 열심히 안 해서 왜 이거 못 됐니? 저거 못 됐니? 그거 관심 두시는 게 아니라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과 어떠한 섬김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부모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예, 진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마음 하나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훗날 주님 만났을 때 뭘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께 칭찬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힘 없는 자녀가 아니라 흠 없는 자녀로 살라. 예? 여러분 제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여러분 대단한 사람 나오는 걸 저희 희망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그 믿음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게 저의 사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급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기뻐하게 여러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